오늘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설교 목적은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게 하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라는 것은 그저 그냥 어떻게 정의를 내릴까? 아니면 은혜라는 것이, 평강이라는 것이 이렇게 용어를 정리할 수 있겠구나를 넘어서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흐르는데 그것을 흐르게 하기 위해서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이것이 은혜였구나. 이것이 바로 평강이었구나. 그래서 내 삶의 은혜가 사그라질 때, 내 안에 평강이 발견되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기도할 수 있거든요. 주님, 은혜와 평강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야 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실제 우리의 믿음의 고백 되게 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와 평강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잘 지켜내는 책임도 우리에게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잘 지켜내는 책임이 있잖아요. 안 지키실 거예요? 잘 지켜내야죠. 하나님 세우신 거룩한 예배당을, 교회를, 이 공동체를 잘 지켜내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신천지로 못 들어오게 하는 이단을 가로막는 것으로 교회가 지켜지는 게 아니라 실제 은혜와 평강으로 사는 사람들만 교회를 지킬 수 있다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좀 결론 맺으려고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실제 우리에게 틀러 들어와서 은혜와 평강이 이런 것이었구나, 은혜와 평강으로 사는 삶이 이런 것이었구나를 우리 사모하고 또 기도하고 그 은혜와 평강이 시작되는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빌립보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4가지 옥중 서신 중에 하나거든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뭐가 있죠?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가지를 로마 감옥에서 써요. 그 감옥에서 쓰는 이 옥중 서신을 이제 차례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 빌립보서가 이제 그 2번째 책인데요. 우리가 에베소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봤지만 에베소서는 구원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구원이란 이런 것이구나. 구원이라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에베소서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중에 구원은 이러이러한 것이다라는 구원에 관한 교리, 구원에 관한 신학이 나오는 책이 크게 2개가 있어요. 로마서랑 에베소서가 그래요. 근데 로마서는 이제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구원관을 조금 이야기하고 있고 에베소서는 이제 하나님관으로 이제 그 구원을 해석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그 구원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저것들 불쌍해 살려야 되겠어가 아니라 태초로부터 이미 온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갈 사람들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질 사람들을 구원하실 작정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 이제 그 관점으로 에베소서를 풀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조금 딱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바울의 서신서들 중에, 그리고 옥중 서신서 중에 이 빌립보서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정말 편지 같은 서신서가 바로 이 빌립보서라는 거예요. 편지 같은.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약간 교리적인 신학적인 책이라고 한다면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감사와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서정적으로 풀어내는 정말 편지 같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 중에 가장 아름답고 부드럽고 따뜻한 책을 꼽으라 하면 이제 이 빌립보서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특징이 또 하나가 있고 빌립보서의 특징은 또 하나는 이제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릴 만큼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등장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쭉 보면 이제 기쁨을 이야기하는데 그 기쁨이 10번이나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하죠.
옥중서신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힘내, 그리고 사명을 잃지 마, 교회를 든든히 세워, 이런 이야기들보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라라는 명령이 반복돼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다른 옥중 서신들과 다른 특징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베소서와 또 다른 감동과 은혜들을 허락하실 것 같아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왜 기뻐하라고 했는지, 그리고 그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의 그 상황과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말하는, 어쩌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에 갇혀 있고, 로마 그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손은 쇠사슬에, 발은 착고에 채워져 간수가 지켜서 옴싹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고작 편지로 자기가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교회 교인들과 이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발굴하고 세워내고 훈련시키고 교육하고 양육하는 그 위대한 일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잘 감당하고 있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사도 바울 혼자 아이쿠 안타까운 일을 당했구나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에게는 큰 위기가 온 거예요. 어떤 위기가 왔냐면, 야,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 고작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감옥과 같은 거라면 이제 어떡하지? 라는 이제 그 연약한 인간적인 이제 생각들이 이제 곳곳에서 이렇게 스며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를 조금 보면 아마 한 2, 3주 후에는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갇히게 된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시끌벅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저게 뭐야, 사도 바울은 가짜였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럴 수 있어 라고 한탄하는 사람들도 있었겠고, 아니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일 때문에 이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갇힌 이 사건을 가지고 다툼으로, 시기와 질투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나타났다라는 이제 그런 일들도, 언급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이냐,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냐, 지금 교회가 어떤 문제에 놓여 있냐, 그것을 염려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한 소식들이 감옥에 있는 나에게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는 기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겠죠. 정말 기뻐서 기쁘다고 하든가, 아니면 이제 갇혀서 정신이 어떻게 돼가지고 이제 기쁨이나 슬픔이나 이런 거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죠. 사도 바울은 진짜 기뻐했다라는 거. 진짜 기뻐했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도 소망으로, 소망의 약속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을 봐서는, 그가 처한 현실을 봐서는 도저히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복음을 막 전하다가 이제 동네 어떤 사람이 이제 저희를 막 고발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막 구치소에 갇히고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주일날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막 리더들이 모여서 막 그런 회의들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실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 리더들은 누가 기도할 거냐? 아니다, 나는 저번에 했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때도 기뻐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요? 저희는 기뻐할 수 있을까요?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가면, 핍박을 당하면, 손가락질을 당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직하게 하나님 저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라는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너희들 그 교인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권면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누구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나를 위해서 그 구원의 길 활짝 열어놓으신, 그 태초로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이 현실되게 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 놓여도, 어떠한 현실에 처해 있어도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감옥에 갇혀서 보통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 내가 실제로는 감옥에 갇힐 만한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야라는 자기 변호를 한다거나, 아니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신들이 힘을 좀 써서 나의 무고함을 알려서 좀 감옥에 빨리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것들을 우리는 편지에 쓰게 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고 감옥에 갇힌 그 자신이 감옥 밖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 그 어떤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사도 바울의 그 기쁨을 가로막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증거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옥중 서신을 보내면서 그 편지를 받아볼 교회를, 또 그 믿음의 공동체에게 언제나 이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하거든요. 문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실제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붙잡고 살았던 것이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당한 이 일을 우리가 겪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말들과 행동과 태도들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없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사람은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문제에 억눌리지 않고, 어려움과 고통 속에 신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이 은혜와 평강 안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저 내 안위와 평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소유가 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 우리 깊이 깨닫고 이 은혜와 평강,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하는 그 믿음의 삶 살아내기를 우리 소망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은혜와 평강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한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공식이거든요.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임했고 내 안에 있는 그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을 기뻐해라는 그 믿음의 도식. 그러니까 그 기쁨이 실제된 사람은 실제로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던지 간에, 지금 나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왔던지 간에, 지금 나에게 어떤 문제가 해결해야 될 시급한 일들이 있었던지 간에 상관없이 언제나 그 기쁨을 먼저 의식한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현실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언제나 그것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주님과 연합한 그 기쁨이 우리에게 되기를 여러분 언제나 기도하시기를 축복하고요.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어떠한 시련도 이 은혜와 평강을 침범할 수 없다라는 것.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 은혜와 평강이 내가 눈으로 봐,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내가 느껴. 그리고 그것이 막 꿈틀대, 날마다 그것이 깊어져라고 한다면 여러분을 우울하게 만들 그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두려워서 염려하게 만들 그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 발견해 보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오늘 말씀 속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교학이라는 이제 학문이 있어요. 종교학에 보면 여러 가지 종교들이 이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정의 내리고 하는 이제 그런 학문들이에요. 그런데 이 종교학에서 이 종교의 위기를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의 위기. 언제 종교가 위기를 만나게 될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여러 종교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그 종교들이 잘 나가고 부흥하고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 위기를 만나게 돼요. 언제일까요, 그게? 네, 타락할 때. 근데 그 타락의 지점이 이제 언제냐? 이것을 이제 종교학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그 어떠한 한 종교가 부흥할 때를 이제 타락의 지점으로 보는 거예요. 부흥하고 막 성장할 때.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으로는, 이 땅의 개념으로는 어떤 한 종교가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10배가 되고 100배가 되어서 규모가 커지면 뭐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단어로 쓰잖아요. 이제 복 받았어. 좋은 일이야. 잘 된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종교학에서는 그때가 이제 타락의 지점이다라고 이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서도 실제로 교회가 위험하다라는 사인이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냐면 뭐라고 할까요? 주된 그런 경고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이제 막 몰려들 때 교회들이 막 동네마다 막 곳곳에 세워지고 신학생들의 경쟁률이 막 엄청나게 높을 때 그때 사람들이 이거 조금 조심해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 이 상황 막 부흥되고 있는 상황이 그저 축복이고 은혜가 아닐 수도 있어. 우리 조심해야 되겠어라는 사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가 그것에 귀 기울이지 못했죠. 왜냐하면 뭐 한 주에도 수십 명, 수백 명이 몰려오는데 그 사람들 관리하고 교회 정착하게 하는데 교회가 온 힘을 쏟느라 실제로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이제 놓쳐버리게 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종교가 이제 생기고 이제 막 부흥을 해서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들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또 같이 커질까요? 사람들이 막 모이면 뭐도 커져요? 이제 건물도 커지겠죠. 그러니까 건물이 커졌다라는 뭐가 커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돈이 모인다라는 거잖아요. 돈. 여러분 돈이 모이면 틀림없이 힘도 같이 따라오거든요. 알죠? 뭐라고 하죠? 옛날에 안방마님이 이렇게 곡간 열쇠 갖고 있고 막 그게 권력자잖아요. 비선 실세. 곡간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돈이 모이기 시작하면 힘이 따라오고요. 힘이 따라오면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누리고 그것을 쓸 이제 사람들의 정치적인 이제 힘겨루기, 줄다리기가 시작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교회가 아니라 그렇게 종교가 모이고 커지고 돈이 많아지고 할수록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려고 그것을 취하려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것을 지향하잖아요. 돈을 지향하잖아요, 우리. 안 그런 척 하지 마시고. 돈을 지향한다고요. 여러분 돈 있으면 좋잖아요. 제가 수요예배 오셨으니까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끝나고 제가 100만 원씩 이렇게 드리면 안 받으실 분 다음 주에도 주나요? 돈을 지향한다고요. 그러니까 돈을 지향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힘을 지향해. 이 땅에서 힘을 지향해요. 근데 이것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커지는 그 종교들 안에서 이제 찌그락빠그락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교회들도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교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이 땅에서 통용되는 가치들보다 높은 거잖아요. 조금 하급 종교라고 하더라도 높은 가치를 추구하고 의미를 추구하는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우리 단적인 예로 지난 주일날 이제 말씀을 우리 들었잖아요. 요한복음을 들으면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중에 누구를 더 칭찬하느냐라는 그 질문.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느냐라는 질문. 우리는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실제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1년 선배가 이제 섬기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총동원 주일, 그러니까 전도 주일날 전도왕을 뽑아서 2주 동안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이제 성지순례로 보내주겠다. 이제 1등 상품을 딱 걸고 이제 총동원 주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식구들이 막 모여서 으쌰으쌰, 막 사람들도 데려오고
이제 전도 대상자들도 이름 써가지고 이제 막 그렇게 큰 행사를 하는데 이제 그 선배가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그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전도왕을 한번 해야 되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실행하죠. 이분이 어떻게 그것을 실행을 했냐면 자기 사비를 들여서 관광버스를 빌린 거예요. 그래서 관광버스를 빌려서 주일날 교회 주변으로 경로당을 쫙 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등록시키고 자기 이름을 쓰게 해가지고 정확한 통계는 제가 기억나진 않지만 한 300 몇 명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300명이 넘는 사람을 이제 이름을 등록을 시킨 거예요. 그 권사님이. 그래서 결국에 그 권사님이 이제 전도왕이 됐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게 권사님이 자기 사비를 들여서 한 300명을 데리고 왔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 한 301명을 데리고 와서 장로님이 전도왕이 됐어 라고 하면 여러분 그 권사님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그 권사님 폄훼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실상에서 여러분이 거쳐왔던 교회들을 보면 그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어땠을 것 같으세요? 권사님이 막 와, 장로님 너무 축하한다고 너무 잘하셨다고 이렇게 제가 비록 2등 했지만 뿌듯하다고 막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이제 권사회 가가지고 상 둘러엎고 통계가 잘못됐다 막 이랬을까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막 그렇게 이제 하여튼 1등을 향해서 달려간 사람도 있었겠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려고 정말 기도하고 준비해서 고작 한 사람 데리고 온 사람에게 여러분 교회는 어떤 대접했을까요? 상상해 보시자고요.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 어렵지 않죠? 그 상상이. 실제로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내가 전도왕이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태도를 보일지 여러분 그것도 상상이 되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 은혜와 평강이 흘러가고 그 은혜와 평강의 물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생각했을 때 그 교회 아니면 뭐 그 일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의 상상이 틀려야 맞거든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막 장로님 막 멱살 잡고 이제 막 이렇게 싸우는 모습이 상상되지만 그게 틀려야 된다고요.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왔을 때 교회가 너무 귀하다고 이게 맞는 거지. 전도왕 했다고 막 꽃다발하고 막 사진 찍어서 명패 주고 막 상장 주고 그리고 한 사람 데리고 온 사람 후보에도 못 들어서 뒤로 물러가세요. 막 이런 것이 틀려야 맞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이 이 교회 안에서는 흐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자면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의 사람들만 교회를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조금 이따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축복으로 은혜와 평강이 이제 이렇게 문안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고, 있기를 축복한다고, 있기를 기도한다고 지금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문안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은혜와 평강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교회 안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로웠어요. 여러 가지 말들로 우리 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가요? 은혜.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나요? 그러니까 은혜는 이거야 라고 정의 내릴 수 있어야만 우리가 이 은혜를 잘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이게 아닌데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이 은혜를 써버리면 교회 안에 이제 언어들이 이제 혼용되는 거잖아요. 세상의 것들과.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정의 내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 은혜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뭐 어차피 대답 안 하실 거니까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왜 큰 기쁨의 소식일까요?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사실이 왜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전에는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전무했잖아요. 그러니까 갈 수 없잖아요, 감히.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제 구원의 그 대서사 안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이 이제 어떤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탄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마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그저 어린아이에 나중에 자라서 놀라운 일을 할 선지자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의 그 탄생은 무엇을 이미 지향하고 있냐면 십자가를 지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탄생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길이 마련된 시작이기 때문에 그 길이 이제 있다라는 그 소식이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이 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가? 우리 찾아보실 분들은 찾아보셔도 되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실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이미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거냐면, 예표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로 갈 길, 하나님께로 갈 유일한 진리, 하나님께로 가야만 누릴 그 생명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마련되었다라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 갈 수 있다라는 그 소식, 그것이 이제 큰 기쁨의 소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에덴에서 아담이 그리고 하와가 하나님을 즐거워했잖아요. 기뻐했잖아요. 어떠한 조건이 마련돼서 어떠한 상황이,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실제 주님을 가장 먼저 바라보고 그 주님을 가장 먼저 의식하고 그 기쁨과 감격이 있었던 땅이 바로 에덴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원래는 처음에 내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마음에 가득한 기쁨, 가득한 감사가, 그 감격이 충만했던 사람이 이제 에덴을 떠나게 되니까 이제 이 마음이 공허해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허하니까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하고 채우려고 보니까 채울 수 있는 것들은 이 땅에 있는 것들밖에 없었잖아요. 에덴 바뀌니까. 그래서 땅에서 내 마음을 채워보려고 애써봤지만 이 마음은 언제나 허전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니까 우리 마음의 크기는 얼마나 큰 거예요? 누구만큼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욕조에 들어가려면 이 욕조는 얼마만큼 커야 되는 거예요? 제가 들어갈 만큼 커야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내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만든 곳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의 크기는 어떤 크기만큼 큰 거예요? 하나님 크기만큼 큰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을 다 모아봐도, 이 땅에 있는 것을 다 합쳐봐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클 수
없죠. 그래서 이 땅은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크기는 이미 하나님의 크기인데 이 하나님의 크기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덴 밖에서 사람들은 잠깐의 즐거움, 잠깐의 만족, 잠깐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았던 삶이 바로 예수님 오기 전에 사람들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아니라 그렇게 영원히 채울 수 없었고 만족할 수 없었고 가득할 수 없었던 내 마음이 비로소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채워진다라는 그 소식, 그 길이 이제 마련되었다라는 그 기쁨의 소식을 이제 천사가 전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복될 수 있다, 돌아갈 수 있다, 길이 있다, 소망이 있다라는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이고, 여러분 그 사실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잘 해결됐다, 아니면 문제가 잘 풀렸다,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기도가 응답되었다, 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진짜 은혜를 우리 축소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은혜죠. 은혜인데 실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뭐냐면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만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그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는 말이 그래서 맞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이것은 뒤로 하고 내 뜻이 이루어졌어, 내 문제가 해결됐어, 내 어려움이 해결됐어, 하나님의 은혜야. 이거는 우리가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저희 가정에 이제 아픈 아이가 생겼어요. 빨리 수술하고 빨리 이제 처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전공의 파업으로 병원을, 의사를 만날 수가 없어. 그럼 이제 조급해질 거 아니에요. 상상을 해보자고요. 내일은 아닌데 그러시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 조급해질 거라는 거죠. 그런데 간절히 금식하면서 저희 부부가 기도해가지고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병원에서. 당장 내일 자리가 있으니까 오라고. 그럼 저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고백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부부의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우리 이렇게 간증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상황의 정반대 상황은 그러면 은혜가 아닌 건가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우리 깨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반대의 상황도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사실은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어떠한 사건이 터진 것도 맞지만 그 전에 우리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는 여전히 바뀌고 변하고 있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혹 저희 아이가 큰 병에 걸려서 의사를 제때 만나지 못해서 병세가 더 심각해졌어도 은혜인 거예요. 심지어 그 자녀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해도 그것도 뭐예요? 이제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그것도 은혜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죠. 그래서 은혜는 여러분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작 우리가 내 뜻이 이루어졌다고 은혜를 끌어다 쓰면 우리 그런 신앙을 좀 멈추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결론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와 고통과 염려가 나를 둘러싸고 있어도 여전히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유일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그 십자가가 여전히 나에게 빛을 비춰주고 있는 한 우리는 은혜 아래 놓여 있다. 지금 갑자기 어떤 큰일이 터지고 갑자기 내가 어떤 손쓸 수 없는, 갑자기 내 마음을 온통 빼앗아 버리는 어떠한 큰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때에도 여전히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26장 우리 4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26장 4절. 이사야 26장 4절입니다. 구약 995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반석이시래요. 그런데 영원하시대요. 하나님이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신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변하는 나는 신뢰해서는 안 되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만 신뢰의 대상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의 환경은 자기의 느낌은 자기가 처한 현실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미친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 나는 주님으로 만족해, 나는 너무 행복해 라고 감옥에서 헤헤거리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그 은혜를 발견한 믿음의 사람의 실제. 아, 내가 비록 내 다리에는 쇠고랑이 채워져 있고 내 목에는 칼이 채워져 있고 옴싹달싹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만 있다면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 그 은혜로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고, 좋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지 않고 있다라는 그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우리 빠지지 맙시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치 사도 바울처럼 감옥 속에서도 나 즐거워, 나 기뻐, 그러니까 너희들도 기뻐해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우리 기도하자고요.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내 눈 열어주셔서 지금 어려움이 지금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지 않도록 내 눈 열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눈 열어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 우리 쉬지 않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말씀도 한번 볼 텐데요. 우리가 계속 봤던 말씀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에서 잘 표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되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 그 믿음으로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뀌지도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이, 그것이 바로 은혜구나라는 것. 우리 그 은혜로 언제나 결론 맺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분명하면 이제 그 평강의 의미도 너무나 선명해지거든요. 너무나 분명해지거든요. 여러분, 평강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성취했어, 그 성취한 사실이 평강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상태가 평강이잖아요. 그러니까 평강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내가 붙어 있는 상태가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내가 연결되어 있을 때가 평강의 상태. 고민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된 상황이 아니라 실제 변하지 않으시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에 그 은혜와 내가 연결되어 있을 때, 그것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연결이 끊어지면 평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니까 아무리 떼려고 해도 떼어져서는 절대 안 되는 관계로 뭐라고 비유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머리 대신 주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몸, 지체. 그러니까 여러분, 좀 불편하다고 목 떼버리면 의술이 아무리 좋아도 이제 안녕히 계세요 해야죠. 이제 목은 이 몸하고 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 어떤 동물도 머리하고 몸하고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생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만큼 이 평강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내가 연결되어 있는 그 상태를 평강이라고 이제 우리가 정의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과 연결된 사도 바울이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는 성경 구절은요, 여러분,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상황은 평강할 수 없어요. 평안할 수 없어요.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나는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나는 즐겁다, 나는 주님이면 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이 수도 없이 많은데, 오늘은 딱 한 구절만, 한 10구절 찾으려다가 그러면 이제 우리 저녁 먹고 또 해야 돼요. 그러면 배고파서. 우리 사도행전 16장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무리가 고발했대요. 이게 무리가 고발하고 사람들이 치고 옷을 발가벗기고, 그러니까 그런 수치와 고통을 당하고 깊은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이것은 이제 절망의 그 표현이거든요. 한밤중에 가장 어두울 때. 그래서 누구도 소망을, 그 다음 날을 기약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무엇했대요? 찬송했대요. 여러분, 찬송 언제 찬송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속이 기뻐야만 찬송 나오잖아요. 내 속에 감사 있어야 찬송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실제 그 은혜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한밤중에 가장 기쁜 그때, 가장 절망의 시간에 그때 평강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감옥에 갇힌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죠.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감옥에 갇혔고 쇠사슬에 묶였고 착고에 채웠고 병사들은 든든하게 그 감옥 문을 지키고 있는 그 틀림없는 사실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은혜와 내가 연결되어 있는 그 평강을 누리는 바울과 실라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죄인들이 들을 수 있도록
노래 불렀다라는 것. 여러분 어떤 노래 불렀을까요? 그곳에서. 나는 기쁘네. 나는 즐겁네. 나는 행복해. 막 이런 노래 부르지 않았을까요? 주님이면 좋게요. 뭐 이러는 거. 사람들이 이제 손가락질하는 거죠. 쟤는 이상하다고. 여러분 그것이 실제 은혜와 평강이 흐르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일이 터져도 그 어떤 상황이 닥쳐도 난 주님으로 기뻐요. 나 주님으로 행복해요. 나 주님으로 만족해요. 라는 그 믿음의 고백. 여러분 그러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막내와 함께 아침에 이제 유치원을 제가 등원시키는데 이제 차에서 내려서 유치원까지 가는 길은 되게 짧아요. 뭐 길면 한 30초, 뭐 1분 안쪽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곳인데 저희 아이는 꼭 제 손을 잡아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덥고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이제 손을 뿌리치고 도망칠라 하면 이제 이 아이는 심각한 얼굴로 쫓아오거든요. 막 울먹울먹하면서. 왜 그럴까? 실제로 저희 아이가 제 손을 붙잡으면서 누리는 평강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 손 잡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뭐 아름다워 보이겠어요? 아니면 뭐 더 빨리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아빠 손을 붙잡는 것으로 아빠와 내가 연결된 것으로 아이는 안전함을 느끼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변하지 않는 은혜와 우리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붙잡을 때만 나 평강하다라고 비로소 우리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손 붙잡는데 우리 더 이상 게으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소망하고 주님 손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 나 평강을 누리며 살고 싶어요. 그 주님이 현실되기 원해요 라는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손을 붙잡고 누리는 그 안식, 평안, 그 쉼, 그 안전함.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 떨어지면 안 돼. 돌아오는 주일날 함께 나눈 말씀인데 너희는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야. 그래서 나에게 붙어 있어야만 열매 맺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그 연결이 끊어지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5절, 15장 5절이죠. 15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 꽤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 없다고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아니 그냥 주님 없어도 하는 여러분 왜 그러세요? 그렇게 잘 사시면서 주님 없어도 여러분 우리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구제를 한다거나 여러분 주님 없어도 믿음 없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단언하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주님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하는 모든 일은 이제 우리가 주일날 말씀 들었지만 그것이 수고라는 거예요. 수고. 그러니까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하는 모든 일들의 과정과 결과는 수고로 끝나요. 그러니까 수고로 끝난다라는 말은 이 땅의 것으로 이제 머문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정의내릴 수 있냐면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 땅의 일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내 코끝에 호흡이 멈추면 의미와 가치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의 일이에요. 이 땅의 것. 그러니까 주님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내가 열심을 내서 어떤 성과를 냈어요. 그러니까 그 성과를 가지고 내가 코끝에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에 누릴 수 있겠죠. 그런데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순간 이것도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없이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심지어 멋지게 해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것은 땅에 그냥 머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시각은
땅의 것에 얼마나 너희들이 뭐라고 할까요? 성과를 내고 업적을 남기고 이것에 하나님은 관심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 마음이 나와 연결되어 있느냐, 그 마음이, 그 눈이 하늘을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에 집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러분 이렇게 적어놓고 나중에 한번 표시해보세요.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시편 62편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62편 9절 10절 말씀.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입김 같은 인생이래요. 입김. 여름 지금 같은 날은 입김도 안 나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인생. 심지어는 힘을 가지고 재물을 얻고 그리고 그것이 막 늘어나서 사람들은 박수치고 막 그 사람을 환호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김과도 같아서. 여러분 겨울에 입김 장난으로 호호하지 그거 막 소중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떨어진 인생, 그 은혜와 연결되지 않은 인생,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은 입김과도 같다.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될 때 실제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실제 평강이에요. 평강. 그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지향하고 달려가야 될 지점이 있거든요. 그 지점이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에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연결되고 십자가에서만 우리는 평강을 누려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으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시간에도 주님의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요. 우리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좀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빌립보서 뒤에 있죠.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의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을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의 원수가 된 것이 우리의 존재였는데 그것을 십자가의 보혈로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만 주님의 은혜와 연결되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해야만 실제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기둥이 바로 십자가여야만 하거든요. 어떤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중요하지요. 어떠한 간구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십자가 없는 간구와 십자가 없는 의지도 있다고요. 근데 그것을 우리 이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과 그 은혜와 평강이 실제되어야 되는구나. 그러려면 내가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기도, 주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사실 현실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드렸는데 하고 계십니까?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실 현실되는 하루 되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 그것이 은혜와 연결되는 방법이고 평강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골로새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누구에게만 허락하셨어요? 누구에게만? 우리 모두에게만 허락하셨어요. 말이 좀 이상한가요? 우리 모두에게만. 다른 데는 여러분 구원이 없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내가 모습이 어떻고 내가 상태가 어떻고 지금 내 조건과 환경이 어떻고 상관없이 우리에게 그 은혜와 평강은 언제나 열려 있다라는 것. 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한 사람들에게만 허락한 하늘의 기쁨이요, 하늘의 놀라운 능력이요, 하늘의 만족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 확인하는 신앙생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는데 힘쏟고 같이 격려하고 손잡고 나아가는 우리 새생명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던 그 문안 인사 정도로 끝나지 않고 실제 십자가에서 주님의 그 은혜와 연합하고 실제 그 주님의 은혜와 연합한 내가 평강을 누리는 것을 발견하며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가 실제된 사람은 그 마음의 평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실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대는 악하고 어둡고 혼란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어떤 것이 문제인지도 분간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함이 실제되기를 기도하며 주님께 접붙임 바 되어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의 일상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한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셔서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내는 일꾼들로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차가운 감옥 속에서도 주님을 노래하고 오히려 감옥 밖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을 향해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비록 몸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주님과 늘 연결되어 있었기에 십자가에서 날마다 주님과 연합했기에 환경이 지배당하지 않고 지금의 현실에 억눌리지 않고 은혜와 평강으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도 실제가 되기 원합니다. 현실이 되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실제되어 흔들리지 않는 주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오니 주님,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한 나를 날마다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연합하여 하늘의 생명, 하늘의 기쁨, 하늘의 마음 부어져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능력이 날마다 주님과 연합함을 확인하고 그 연합이 실제되어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